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앞에서 다섯 번째 있는 책입니다. 신자를 찾으시면 되고요.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마이크가 조금 울려서 소리를 좀 조정을 좀 했습니다. 네, 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자, 오늘은 여러분 추수 감사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 탁 피게 되면 처음 나오는 성경의 제목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신명기까지가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워지는 책입니다. 이 모세 오경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역사 그 기사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야곱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이런 족장 중심의 가족 형태에서 어떻게 히브리 민족으로 변화되고 또 그 민족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지 그 모든 역사 과정이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다섯 권의 책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아주 중요한 율법 또한 이 모세오경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시면 여러분들 율법이 또 잘 설명되어 있고 나오지 않습니까? 5대 제사와 더불어서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의 율법이 수여되는 장면도 나오고 또 이 신명기에서는 여러분 그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과거에 백성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가 고별 설교 형식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집중 요약하면서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인 이 신명기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직전에서 모세가 죽게 되는데 모세가 죽게 되기 전에 마지막 백성들에게 이제 유언처럼 유훈으로 남기는 이런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하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재요약하면서 선포하고 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율법 주어진 것만으로는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신앙과 삶의 중심에 이 율법을 두고 그대로 순종하여 행해라. 이런 내용이 첫 번째로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31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인데 여기는 모세가 이제 죽게 되는 그 모든 과정, 또 기사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전체적으로 볼 때에 어떤 책이냐? 전부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별 설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유념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의 율법대로 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 내용이 신명기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쭉 보다 보면은 반드시 너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라? 너희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까지 와서 정착해 살게 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소산물들을 얻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과정들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좋은 땅인 가나안 땅까지 와서 곡식들을 맺기까지 첫 소산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전적인 은혜로 택하셔서 세상에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후손인 야곱, 또 그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변방에서 한 민족이 형성되는 거예요. 세상에 70여 명 정도 되던 그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변방에 살면서 계곡으로 살았지만 변방의 좋은 땅에 살면서 히브리 민족으로 됐다고. 민족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겁니까? 그 민족이 커지니까 애굽에 있던 이제 새롭게 바뀐 왕이 새롭게 바뀐 왕이 히브리 민족이 너무 숫자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애굽인 자기들을 배신하고 다른 민족과 전쟁에 가담해서 자기들의 곤란을 줄까 하여 이제 히브리 민족들에게 중한 노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사람들이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에게까지 들립니다. 하늘에까지 상달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과거에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그 히브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를 보내시죠. 그죠?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을 시켜주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였던,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마음껏 부려먹고 마음껏 힘든 일에 다 동원할 수 있었던 그 히브리 민족을 여러분 애굽에서 놓아주려고 하겠습니까? 절대 안 놓아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압제당하고 있던 이 소수민족 히브리 민족, 아무도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는 그 민족을 누가 여러분 이렇게 신경 써주고 구원해 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민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출애굽을 시켜주시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신적인 10가지의 재앙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만하던 바로 왕도 결국 10가지 재앙을 다 두드려 맞고 나서야 이거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신에 속한 능력이다.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히브리 민족을 보내주잖아요. 근데 보내준 게 답니까? 아니지. 홍해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근데 뒤에는 마음이 바뀐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다시 잡아가려고 군대를 파견해서 쫓아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치게 하시면서 물을 쫙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도와하는 이런 사건을 경험한다? 이거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사건 아닙니다. 근데 히브리 민족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홍해를 도와하는 사건을,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광야를 인도하여 가시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홍해를 도하고 난 후에 시내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율법이 수여가 되는 거예요.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새기셔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 율법을 수여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때야 비로소 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어 명칭.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유일하신 신,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그 유일한 신에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지구상에 거하고 있는 여러 민족들이 많잖아요. 그 크고 강성한 민족도 있었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보잘것없는, 살 나라와 땅도 없어서 세상의 광야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그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냥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것만으로도 큰 은혜인데, 세상에 홍해도와 사건이라든지 율법 수여라든지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거라든지, 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또 배고파서 먹을 게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여주시고, 세상에 광야에서 훈련받는 그 40년 세월 동안에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도 전쟁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차지하게 해주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인 겁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이 율법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너희들이 꼭 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1년 동안 농사 짓고 수고하여 너희들이 이 첫 소산물들을 갖고 왔는데, 이 첫 소산물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냐.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데나 가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 때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특정 집습니다. 장소를. 여기서만 너희들은 제사를 지내라. 여기서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라. 딱 적어주십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이 첫 수산물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지정된 이 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그 안에서 어떡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서로 기뻐하라. 왜 기뻐하는 겁니까? 그냥 내가 당연히 일해서 얻게 된 소산입니다. 내가 당연히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월급입니다. 내가 또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와서 벌어왔던, 또 모아놨던 돈인데, 뭐가 그렇게 당연한 건데 뭐 이렇게 즐거울 게 있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얻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세상에 나가 똑같이 일하고 돈 벌어오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주님께 헌금을 드리며 왜 특별히 감사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십니다. 농사 지을 때 여러분 물 필요하죠? 땅 필요하죠? 인적 자원 필요하죠? 또 씨앗 필요하죠? 근데 그 모든 것과 더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곡식을 영글게 해줄 햇빛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햇빛도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차별 없이 주시고, 물도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차별 없이 주십니다. 그 말은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다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이 모든 게 은혜구나.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금 드리십시오 하면 정신 나갔나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거든요. 올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쭉 살아온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 가지 고초들도 있었고 힘든 일도 많았죠. 지금 현재를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과 감사들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특별히 수확한 첫 소산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백성들로 하여금 그 자손들 대대로 그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 교육입니다. 자녀를 향한 신앙 교육.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 이거 해라 막 이렇게 주입식으로 압력식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오셨던 일들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식으로 이야기해줘. 부모들이 먼저 솔선수범 보여줘. 그럼 엄마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런 의미가 있단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아이들은 교육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지금 교회 권사님이신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전도사감이신 것 같아요.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보고 배운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몸이 힘드신데도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가시려고 준비하고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자녀인 제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열심히 지키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그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진짜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 교육이구나. 이것을 제가 많이 보고 느끼고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백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런 은혜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또 삶에서 누리고 있는 그 은혜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다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전하지 못해서 다 아이들이 잊어버리고 후대들이 잊어버린다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해야 될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늘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없는 삶은요, 여러분, 삭막한 삶입니다. 내 인생에 뭐가 감사한지도 모르면요,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굳이 섬기게 되는지 그 이유, 그 마음조차도, 신앙조차도 깊게 뿌리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드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은혜들을 주시는 것을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비극적인 일입니다. 매우 비극적인 일. 여러분, 감사할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감사를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각 사람에게 다 다르고 다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영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3천층까지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경험들 또 은사를 주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험들과 더불어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나의 구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그리고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높으심이 보이고 나의 작음과 나의 죄됨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준 그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감사드릴 수밖에 없고 왜? 아무리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나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영적으로 신비한 은사들을 주시는구나. 경험들을 주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에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광신도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은혜들을 체험했으니까. 오직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만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릴 수 있고 교회에서 하나님 맡기신 충성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열심만으로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는 동기가 없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충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충성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신앙 길을 달려갔습니다. 사도의 길을 달려갔어요. 복음 전파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길 수 있었던 겁니까? 그건 여러분 단순한 책임감이나 의무로서 감당할 수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자를 죽이는 데까지 내어주고 예수님 믿는 제자들 다 이제 흩어졌어요. 탄압이 시작되니까. 그들을 잡으려고 여러분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랬던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부터 바울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종교적인 생활한 게 잘못되었구나. 내가 핍박하던 예수님이 진짜 구주였구나. 난 너무나 큰 죄인.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던 자기가 예수님을 탁 만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난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사울이었던 그 이름을 바울로 바꿔주시고 그를 여러분 세계적인 선교사로 세우십니다. 사도로서.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며 나가면서 여러분 죽을 뻔한 고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경험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때때로 공급받아야 돼요. 때때로 공급받아요. 사람이 참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다 보면은 그 은혜에 대한 뭐랄까요 감격의 그 뭐라 그러죠? 마음의 그 어떤 그 임팩트 효과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게 자꾸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과 이 영적 관계에서 누리는 어떤 그 새로운 영적 체험이라든지 은혜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바울의 일생을 보면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체험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충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해요. 얼마 전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이제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이제 그 아이들 이제 문제아가 있거나 혹은 그런 가정이 있는 곳을 이제 케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먼저 일찍 죽고 아빠가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딸이 여러 명 있고 아들이 한 명 있는데 둘째가 딸인데 그 딸이 여러분 일형 당뇨예요. 어린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당뇨 쇼크 받아가지고 막 쓰러지고 막 그런 게 벌써 몇 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을 뻔한 경우가 몇 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그 아이를 쓰러질 때마다 그 뭐죠? 이거 심폐소생술 이걸로 여러 번 살린 거예요. 이 아빠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습니다. 그 애들 다 케어하고 애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가슴이 속상하고 아픈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일은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한 번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내가 완전히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가 완전히 건강하지 않던 병도 있을 수 있어요. 아플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것조차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 지난날에 우리가 좋은 날들 누려왔고 행복했던 거 누려왔던 것도 다 감사고 돌이켜 지금 쭉 생각해보고 현재를 보더라도 그냥 다 감사한 겁니다. 저는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왔던 그 아빠라든지 그 아이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록 그들의 삶이 힘들고 괴롭고 둘째는 병으로 인해 아파하지만 그런 삶조차도 감사가 될 수 있는 신앙이 된다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또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뭐가 바뀌어서 행복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면 감사가 될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래야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물질이 많고 건강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물질도 많고 돈도 많고 권력이 있어도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참된 행복은 여러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이 복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은혜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상황과 환경과 어떤 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은혜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데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환경들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듣고 적당한 데에 가장 좋은 곳을 두신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민에게 주님께서 이 첫 소산물을 가나안 땅에서 얻기까지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모세가 얘기하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2022년 이 11월 달까지 여러 물질들을 벌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어떻게 도와셨고 어떻게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열심히 말씀하시고 그 자녀들과 함께 가족 안에서 여러분 즐겁게 오늘을 보낼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식사를 같이 나누시든지 이야기꽃을 피우시든지 그리고 이 추수감사들이 그런 즐거운 축제 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감사의 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녀들에게 전파되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은 하나를 더 건면합니다. 나그네들도 대접하며 함께 기뻐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일 우리만 나누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격스러운 하루요. 감사가 나누는 하루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